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2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278쪽. 아모스 4장 12절과 13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성도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모스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많은 만남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만남들 가운데는 우연한 만남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만남들이 계획된 만남이고요. 그러한 계획된 만남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의 과정을 보면 그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친한 친근한 친구들을 만날 때는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결혼을 위한 상견례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만남이라면 옷차림에서부터 또 만나는 장소까지 참 준비를 꼼꼼하고 세세하게 해서 만나는 것이 보통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만남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예비를 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를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비를 잘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만남을 위해서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알면 좀 더 친근하고 또 불편이 없는 이러한 좋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싫어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알면 싫어하는 것들은 이렇게 제외하게 되고 좋은 것들 또 관심 있는 것에 그것을 준비함으로 그 사람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인 것에 그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비하는 자가 되라고 권고를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 이거는 뭐 너무나도 유명하고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우리가 연초가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올해는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이러한 결단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피면 어딜 펴요? 보통 창세기를 핀다고. 앞에서부터 봐야지. 뭐 중간부터 보긴 좀 그렇잖아요. 앞에서부터 보려고 창세기를 딱 핍니다. 창세기를 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 1장에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오죠. 뭐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라도 창세기 1장을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러한 창세기 1장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본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귀에 박히도록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말은 아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다라고 증거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창조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들은 무엇일까? 이제 그걸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이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또 만능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이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선에 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신 것이나 또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이적을 행하신 거, 또 홍해를 가르신 거, 하늘에서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 우리가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그 어떤 능력이 그 능력보다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창조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가 옆에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창조의 사역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창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누가 뭐 어떻게 만들어 달라거나 또 어떤 순서로 만들어 달라거나 그 순서나 과정, 방법에 대해서 누가 조금도 도와준 게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집을 지을 때도 건축가가 집을 짓지만 집주인이 와서 뭐 이렇게 간섭을 하거나 또 설계사가 와서 간섭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농사 짓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간섭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는 누구도 참견을 하거나 간섭함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창조의 사역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나가시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또 13절 하반절에서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아모스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모스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감으로 그러한 심판을 면하도록 권고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창조의 사역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창조의 과정, 그 목적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 목적은 뭘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목적 이면에는 또한 하나님과 그 어떤 사람과의 사랑의 교제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만물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사역을 보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하셨어요.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그 육지에 발을 딛고 하나님 만드신 그 빛을 쬐이며 또 공기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또 그 땅에 식물이 나게 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셔서 그 식물을 먹고 살게 하시고 또 동물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또 덮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7일째는 안식하심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날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신 거죠. 이와 같이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를 위해서 준비를 잘해요.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편을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를 위한 준비를 잘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준비를 이렇게 잘 하시고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권고를 하시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서를 기록한 시기는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쪽 유다는 이 우시야 왕 때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한 이러한 시대였어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이 13대 왕인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 나라가 이렇게 아주 세력을 키우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아람 나라, 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아람 나라를 여러 차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람 나라가 국력이 아주 쇠했다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람 나라를 쳐서 정복을 하되 그 수도인 다메섹까지 이렇게 정복을 했어요. 또 모압까지도 이렇게 공략을 해가지고 그 영토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북쪽 경계인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인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넓혔다고. 근데 이렇게 영토가 넓어진 시기가 그 통일 왕국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영토가 넓은 이러한 때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이 경제적인 경영에도 능해가지고 자기 어떤 지역, 이 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잘 이용해서 중개무역을 했어요. 중개무역. 그래가지고 국가의 부를 아주 크게 증진시켰기 때문에 이때는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 참 명실상부하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시대였는데, 문제는 그렇게 부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극도로 타락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물질 만능주의, 또 현세 지향주의, 인본주의, 또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외적인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가책도 없이 자기들의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방탕, 사치를 일삼고, 또 세법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또 의인을 학대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고요. 그냥 절기를 지키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자기들을 번성케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으로 오히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물질을 따라가며 향락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권고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그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모스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향락과 방탕, 사치를 행하고 또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은 여러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 2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이건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2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리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자기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향락에 빠져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4장 여기 앞에서도 그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이 말은 뭐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권고하시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줄 알고 그러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잘 아시는 탕자의 모습이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그 상태,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지고 왔던 재물들을 다 이제 허비하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탕자가 뭐 했어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쳤다고, 돼지.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신명기 잠깐만요. 여기 14장 8절을 보시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거라고. 그런데 그러한 부정한 이 돼지를 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처지가 비참합니까? 그런데다가 그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라도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그러한 탕자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감으로 탕자가 회복이 되죠. 근데 탕자가 돌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같이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고 돌아가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식물이나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또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어떠한 부모나 또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렇게 생활을 무사히 잘 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겁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지낼 때에 은혜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치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당한 때에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11장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생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 또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곳이고 또 우리 속에서는 이 욕심과 부패성이 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렇게 자꾸 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기를 잘 예비하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첫째로는 자기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병원을 갈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정비소를 갈까요? 병원에 가는 사람은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병원에 갈 것이고 차를 가지고 정비소를 찾는 사람도 자동차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봄으로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병원에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병원 신방도 못 가지만 전에 이제 병원 신방을 딱 가보면 병원에 참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뭐 여기 원주 기독교병원이나 이 성지병원 이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유로 와요?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뭐 감기나 뭐 두통처럼 사소한 병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암이나 뭐 뇌출혈과 같이 좀 심각한 그러한 이유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이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병원을 찾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가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도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그 죄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나올 때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은혜가 그때그때 달라요.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들은 이제 자녀가 우리 예은이도 이제 작년에 뭐 이렇게 고3 졸업하고 대학 수능 시험을 봤죠. 이제 또 하은이가 보고 우리 경배나 경진이도 고3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되면 부모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자녀를 위한 은혜를 구하는 목적으로 나가는. 또 어떨 때는 가정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병이 들었을 때는 건강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취직이나 또 결혼이나 이러한 문제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죠. 이와 같이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다른데
우리가 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 이유들을 먼저 찾아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죄의 문제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좀 더 힘써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 만날 만한 때가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상태, 또 우리 주변, 자기를 돌아보므로 그러한 자기의 상태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를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여호와 만나기를 예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권고하신다 그랬는데, 이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자기가 가진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본문 앞에 쭉 보면 나오는데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일을 한가하게 하며 양식을 떨어지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7절과 8절에서는 추수전에 기근이 임하게 하시고 비를 얻지 못하게도 하셨죠. 또 9절에서는 풍제와 깐부기 재앙, 팥종이로 이스라엘의 식물들을 상하게 하시기도 했고요. 또 10절에서는 연병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칼로 청년들을 죽여서 악취가 나게도 하셨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권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예를 든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가 예비하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가 예비한 모습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말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탕자는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회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맞아줍니다. 그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반지를 깨우고 신을 신겨주잖아요. 아들의 지혜를 그대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러한 탕자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돼. 그것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게 되었지만 종교적으로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권고하시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고 또 죄로 인해서 심판을 자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어주신 그러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좀 기쁨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자기를 상태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죄들을 찾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로보암 2세 때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참 번성했지만 오히려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또 불의를 행하며 의인을 핍박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권고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세상적으로는 부강하고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번성을 했지만 오히려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권고하고 계시오니 저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있는 죄를 찾아 회개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 나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가 부르신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